네, 안녕하십니까. 죄로운 13주차 되겠습니다. 오늘도 13주차가 됐고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이제 존 오웬의 죄론을 이제 오늘 하고요. 이제 오늘까지 다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더 하고 할 게 좀 많이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는 만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계략적인 것들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존 오웬을 읽으면서 왜 죄냐, 오웬은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오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계속 추구해야 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시험에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 보게 되면 대체로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A가 안 되는 거죠. 뭐 그게 A가 무엇이 됐든 간에. 존 오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또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게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좋은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존 오웬은 분명히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본질적인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현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진단하는 이제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번 주부터 가셔서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게는 설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죄에서 돌아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당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3년 동안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꿔놓지 못하신 거죠.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변화됐던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많이 봤지만 그들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 교육 과정이 무의미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의 사람이 된다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뀝니까? 뭐 불 한 번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목회자가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지 한 번에 무슨 뭐 부흥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이제 중요한 변화의 기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자라고 컸는데 이건 나야고 대단했죠. 뭐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뭐 교회가 대단했는데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건 죄입니다 고치세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고요. 이런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성을 인식한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 설교 재단에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내가 오늘부터 가가지고 죄를 설교해야지.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분석은 맞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고 설교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 포용해 주는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해는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는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또 그게 신앙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죄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 얘기예요. 10,000달란트. 우리는 뭐 안타까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도 심각한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사실 다 과장이 심하거든요. 진짜 심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비유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게 뭐 증거를 들이대려면 뭐 많은데 제가 그 증거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주석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비유장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제 과장을 섞어서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1만 달란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란트는 그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그램 또 킬로그램, 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톤이 가장 큰 무게 단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게 단위 그리고 돈을 세는 단위에서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고요. 그래서 1달란트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거액이라는 거죠. 1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어렵습니다. 시대가 벌써 2000년 전이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환산이 되겠습니까만은 뭐 대략 한 10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달란트는 10억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를 우리가 빚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얻죠. 아니, 제가 어디 가서 그 10억 원을 빚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예, 1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다? 자, 1만 달란트는 뭐 얼마예요 도대체?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럼 10조입니다. 10조.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듣던 사람들이 웃었겠죠. 아이, 저런 게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아이, 10조 원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들 어디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처음 들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가장 먼저 그 복음서를 들고 읽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마태복음 그 18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저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찬송이 나의 사랑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빚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잖아요. 비유. 비유는 뭡니까? A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은 B를 떠올리는 게 그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죄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이렇게 크고 끔찍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는 이렇게 크고 끔찍한 거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10조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액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무겁고 끔찍한 것이다. 우리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끔찍하고 진짜 무거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심각한 인류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이제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많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함을 많이 받았구나. 용서함을 많이 받았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사실 그 다음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라 사역하라 뭐 헌금하라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과 행위 이걸 자꾸 나누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도식은 사실 바보 같은 바보가 좀 심한 얘기지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유치한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한 5년 전 얘기인데 이제 제가 뭐 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한 아가씨가 피아노 하는 아가씨인데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해서 피아노 말고는 피아노 연습하고 뭐 이런 거 자기 공부하는 거 말고는 자기를 위해서도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독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아침을 먹어도 그냥 내가 피아노 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가씨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뭐 연애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확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뭐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아니 당연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그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아빠지만 저를 위해서는 밥상 잘 안 차려요. 그냥 대충 그냥 서서 이렇게 먹고 말지.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뭐라도 하여간 챙겨서 차려서 줘야 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나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믿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보면 믿음이 보이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랬으니까 이게 귀한 줄 아니까 성도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삶을 꿈꾸니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고 죄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구원을 받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제 바보가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주석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행위 혹은 반응,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이 바클레이에 앞서 오웬이 이걸 아주 분명하게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목회적인 또 다른 동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에서 떠나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아까 제가 시험에 든다고 했는데 시험에 드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늘상 있는 일이죠,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옛날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걸핏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생명길 잘 걸어가다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데마도 열심히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바울서신에도 데마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마지막 데마의 모습은 좀 이상해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그런 그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시고 그리고 사역자는 몹시 아프죠. 글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도 이런 그 경험이 아주 많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오웬 같은 경우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성도를 변질시키느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평생의 사역길, 이게 얼마나 사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긴 길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 짧은 길일 수도 있지만 긴 길이거든요. 이 길을 걸어서 믿음을 지킨 거죠.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그 중간에는 무수한 사익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쭉 한 길 가서 생명의 주님 나라에, 구원의 나라에, 부활과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가르느냐? 이것이 이제 목회자 존 오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무엇이 솔로몬을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가룟 유다를 또 사울을 데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목회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웬은 죄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가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좀먹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차 이제 용서받은, 그러니까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옛 사람으로, 옛 자로 돌아가게 돼서 처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웬의 그 진단이었고, 이제 이 점은 우리가 또 우리 역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교의 문제는
우리 사역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가 일어나지 않는 장소는 없고요. 배교는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웬이 그의 책에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죄 또한 무소부재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도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죄도 항상 늘 함께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이제 발현이 되는지 그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